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구가 혼해져가지고 제 가슴에 맨날 여기 채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거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저거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어쨌든 없어져서 얼마나 시원하고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참으로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효성동에서부터 이제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그리고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많은 후배들이나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성공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성공하셨어요, 목사님은.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서울에 오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위로한다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교회 힘들게 목회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빨리 목회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목회 성공을 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아직 덜 됐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러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성공과 실패,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과 잣대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물량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무조건 많아야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하고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최고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 그저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만 다하면 돼, 최선만 다. 나는 우리 방재선 목사님 그저 젊어서부터 정말 최선 다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인정하고 있어요. 참 우리 박 목사님 허리가 굵었잖아요. 요즘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뺐긴 했지만 허리가 굵었잖아. 예? 그 굵은 허리에 박 목사님이 허리 수술을 했어. 그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저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목회하느라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 그 굵은 허리가 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들 많이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거예요. 웃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었더니 요즘 경험하더라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세 분이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글쎄 난 요즘에 기억력이 뚝 떨어져 큰일 났어. 계단을 오르다가 한 번 쉬고 나면은 이게 지금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 이 할머니가 푸념을 하는 거예요. 당최 헷갈려. 두 번째 할머니가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도 마.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보면은 내가 누우려고 여기 앉은 건지 일어나려고 앉은 건지 그걸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앉아서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근데 시방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겨 타려고 여기 서 있는겨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나이 먹으니까 이게 자연이 그렇게 돼요. 자연이. 난 안 그래. 우리 여기 젊은이들 이렇게 오늘 특성 잘했어요. 솔로들 잘하시고 다들 너무 이뻐. 근데 나이 먹으면 되더라고. 이렇게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씁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할머니들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헷갈린 사람들.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 우리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오늘이 주일이야 아니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사탄마귀를 따라가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헷갈린 사람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더라고. 우리 교회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세상 일들은 조금씩 우리가 헷갈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헷갈리면 안 된다. 혼돈하면 안 된다.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빌립보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봤지만은 이 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귀한 인물들이 얼마나 귀한 인물들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워낙 말씀 좋으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은퇴한 사람이 무슨 성경을 논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박 목사님 같이 예리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런 일꾼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일꾼들이냐? 저는 보자기 같은 일꾼들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자기 같은 일꾼들. 여러분들, 이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간경제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공간경제 문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거에 우리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잠자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침대가 그냥 있잖아요. 우리는 이불을 폈다 겠다. 요즘은 다 침대 생활들도 하고 있지만은 문화가 바뀌어서. 옛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이불부터 깨야 돼. 다 이불부터. 화장실도 서양 미국 사람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요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강이. 안방, 건너방, 시아버지도 쓰고 며느리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강이. 요강 단지가 그렇게 했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장롱을 열어가지고 방석을 꺼내요. 그 방석을 내드립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소파가 그냥 있잖아요. 밥상도 그렇고 테이블 그냥 있는 식탁이 있는데 우리는 상을 접었다 폈다, 상다리를. 그러니까 손님이 가기가 무섭게 상다리 착 접어가지고 장롱 옆에다 끼워놓든지 위에다 얹어놓든지 우리 이렇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쓸 땐 펴고 안 쓸 땐 접어두고 이게 공간경제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자기가 발달했습니다. 보자기 문화가. 여러분 미국의 가방을 보세요. 쓸 때나 안 쓸 때나 자리만 차지해. 이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쓰든지 안 쓰든지. 그러나 우리는 가방 대신에 뭘 썼어요? 보자기를 썼거든요. 보자기를. 저도 어린 시절에 보자기 메고 초등학교 간 기억이 나요. 보자기 둘러매고 말이에요. 보자기를 둘렀어요. 얼마나 근데 이 보자기가 잘 쓰이는지 몰라. 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없어요. 집집마다 수없이 보자기 있잖아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쓸 때만 나와, 쓸 때만.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쓸 때만 여기저기. 제가 옛날에 여기서 이제 심호할 때 우리 권사님 댁들 가면은 그냥 목사님 좋아하시는 식혜 남았다고 식혜를 싸주고 막 그래요. 보자기를 몇 개씩 꺼내요. 이 보자기는 안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목에 두르면 목도리가 되죠. 머리에 두르면 스카프가 되죠. 허리에 두르면 앞치마가 되죠. 그렇죠? 덮으면 이불, 깔면 방석, 가리면 차일, 업으면 띠가 돼요. 업으면. 이 안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닦으면 수건, 묶으면 끈, 님 보고 흔들면 정포. 예? 그렇죠? 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들보에 매면 목도 맬 수 있고. 하여튼 이게 안 쓰여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 끝나면 이 보자기가 다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이 보자기의 사명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보자기의 사명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묶어주고 덮을 것은 덮어주고 가릴 것은 가려주고 참 귀한 사명이에요. 어디든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거. 이게 보자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자기 교인이 되자.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해 보세요. 보자기 교인이 되자. 예. 여러분들 보자기 교인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자기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 서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주고 묶어도 주고 전부 다 이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사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제 금방 겨울이 옵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이 보리밭을 어떻게 해요? 뭘로 덮어줘요? 흙으로 덮어주잖아요. 그래 보리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덮어줘야. 인삼밭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울타리 쳐가지고 바람 막아주죠. 또 덮개로 덮어주죠. 씌워주죠. 그래 인삼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제주도 강길밭에 가도 보세요. 울타리를 다 뭘로 했잖아요. 돌로 울타리를 막았어요. 사철나무로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그래야 바람을 피하고 감귤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실수를 가려주고 바로 이웃의 상처를 싸매주는 보자기 같은 심령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내 자신이 축복받고 사는 일이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알아주라. 그런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 보자기 같은 사람 알아주라. 보자기 같은 사람 알아주라.
우리 주변에는 크게 본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함과 같은 사람, 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려주지를 않았어요. 이 함이라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아버지 봐라, 아버지 저거, 아버지 봐라. 떠벌렸어요. 공개를 해요. 흉을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드러내고 떠벌리고, 이런 사람 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셈이나 야벳과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들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려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덮어주셔, 다 가려주셔. 우리 하나님이. 시편 85편 2절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다 우리 허물 덮어주셔. 하나님이 우리 죄악도 다 덮어주셔. 시편 91편 4절을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수치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거 안 덮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는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덮어주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게 보자기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려주고 덮어주고 씻겨주고. 여러분, 그런 일꾼들 하나님이 사실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겉옷으로 가려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보자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일꾼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일꾼은요, 그런 일꾼을 세워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거든요. 일 못하게. 제가 목회하던 저기 멀리 있는 교회,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일하려고 하는데 일 못하게 해.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헌금하는데 당신 언제부터 왔다고 그래? 이러고 못하게 해요. 그런 못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누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 많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나 학문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박힌 돌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죽어져야 돼요. 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마다 또 모임도 많이 있잖아요. 회의도 있고 부서 모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포용하고 섬기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큰 소리 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일수록 목소리가 아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교회 이제 오신 분 있잖아요. 목사님도 저도 목회 그렇게 했지만은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신경이 많이 쓰여져요. 신경이. 저분이 잘 적응할까? 우리 교회 와서 저분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이 서툴를 텐데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뭐 중직자들한테 저런 분들 오시면 잘 좀 대접해라, 잘들 섬겨라, 잘들 안내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라고. 그런 돕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의외로 그게 부족해. 의외로 그게 잘 안 돼요. 의외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효성동에는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이게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착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18절 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첫째, 섬기는 자 알아주라. 15절 16절 보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을 알아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돼요.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없이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봉사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헐벗고 매맞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은. 우리는요 보통 시험 받았다는 소리를 잘해요.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에게 시험을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시험거리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더 생각을 안 해. 남에게 시험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 남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다고 하는 얘기만 해. 그런 생각들 주장만 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까 생각하세요.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시험 줄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평안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7절 끝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채우는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채우는 자를 알아줘라. 여러분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을 알아주라, 이 말씀인데, 교회는 언제나 부족해요.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보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일꾼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흡족한지 사도 바울이. 이런 분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갔어요. 바울의 외로움을 채워줬어요. 여러분, 남의 필요를 알고 교회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꾼들, 이런 분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런 분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부족함이 뭔지 몰라요. 또 박 목사님에게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교회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런 분들 잘하신다고 더 기도해드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다른 것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내가 죽어야죠. 희생해야죠. 내가. 여러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사랑이 내게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사랑을 못 주니까 그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접속 부사로 쓰여지는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뭐 이런 단어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접속 부사들이 전부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하면은 도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건부의 조건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음 없이는 부활의 인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일꾼들, 그래야 수준 높은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시원케 하는 사람을 알아줘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줘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하였으니.
시원케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시원케 했으니까 알아줘야 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해요. 산소 같은 사람이 있어. 교회는. 또 한 부류는 탄산가스 같은 사람이 있어. 유독성이잖아요. 탄산가스는. 그렇잖아요. 유독성이 있어. 사람을 죽게 해. 사람을 죽어. 그런데 산소는 사람이나 동식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식물에도 동물에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 산소는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산소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 살아나고 이웃들이 웃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새 가족들이 오면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시원하고 누구나 다 시원한 거예요. 그 산소 같은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케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쳐다만 봐도 역겨운 사람이 있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할 때 쳐다만 봐도 싫어. 지나가다도 부딪히기만 해도 싫어.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면 돼요. 잠언서 25장 13절을 보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대단한 일꾼들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보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저절로 말씀 준비가 잘 되고요. 목회가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직들이 꼭 되세요. 근데 이렇게 알아주는 성도들이 수고는 일회성이 되면 안 돼. 일회성이 되면 꾸준히 평소에 다 그냥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가정에 가서도 시원하게 하고 식구들을 교회 와서도 시원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주면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 꾸준해야 된다. 어느 실험에서요,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부부관계. 요즘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이런 어느 실험에서 부부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문자들을 각자 아내에게 보내도록 했어요. 가지고 그 실험에서 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여보, 고마워, 사랑해.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들에게 보냈더니 그 문자를 받자마자 답장이 오는데 천차만별이야. 아내한테 오는 답장이. 대낮부터 술 취했냐? 이런 사람이 있어. 예?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누구시죠?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약 먹었어? 전부 다 이런 응답만 와. 답장이. 예? 부부관계 대화가 단절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전날 대판 싸웠던 집에서는 어떤 문자가 온지 아세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개똥이다.
이렇게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부인한테서. 몇 해 전에 수원에 소망수양관이 있는데 그 소망수양관에서 우리가 이제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늦은 시간 공부를 마치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이제 잡담하고 하려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실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각자 사모님들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자. 어떻게 답이 돌아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모님들에게 어떤 답이 올까. 그래서 전부 핸드폰 꺼내라고 그래요. 후배들이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다 꺼내. 사모님들한테 문자 보내. 여보 사랑해 고마워. 여보 사랑해 고마워. 문자를 보내는데 역시 그 대답이 각자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사모님들이더라고. 다르더라고. 여보 힘내세요. 어떤 분은 또 당신 최고. 어떤 사모님은 늦게서야 철 드셨네. 여보 사랑해 고마워하니까 그런 답을 하는 거예요. 늦게서야 철 드셨네. 어떤 분은 뭐 미투 뭐 이러고 조금 다르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사모님들이라 그런지 응답이 그렇게도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쑥스럽다고. 빨리 해. 그랬더니 목사님 집사람한테 내가 뭐 이런 걸 씁니까? 쑥스럽게 안 합니다. 안 해.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제가 대신 썼어요. 당신이 날 버려도 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문자를 딱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 문자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날 버려도 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럼 사모님이 뿅 가야 되잖아. 예?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근데 문자 딱 보내자마자 1초도 그래서 답이 왔어. 답장이 금방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밤에 그 답장을 보고 뒤집어졌어. 목사님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평소에나 존중해라. 평소에나 잘해라. 그 말이야. 평소에 존중해라. 평소에. 뒤집어졌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잘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평소에 잘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죠? 어느 날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벤트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들 평소에 잘해요. 알아주는 사람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오늘 안 하고 대교사님들 내일 하고 아니죠. 오늘 헌신했다고 내일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늘 헌신이어야 돼. 하루하루의 삶이 평소의 삶이 충성이어야 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래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는 아프든지 건강할 때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갑니다. 범사 기쁘든지 슬프든지 변함없이 평소에 잘하라는 것 바로 범사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평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평소에 봉사하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평소에 전도하길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족함이 뭔지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는데 언제나 시원케 하는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